한 절씩 교독합니다. 말씀.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저가 주의 백성을 의로 판단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공의로 판단하리니 의로 인하여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저가 백성의 가난한 자를 신원하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저희가 해가 있을 동안에 주를 두려워하며 달에 있을 동안에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저는 뱀풀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임하리니 저의 날에 의리 흥황하여 풍성을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저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시니 광야에 거하는 자는 저희 앞에 굽히며 그 원수들은 티끌을 합칠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공세를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의 예물을 드리리로다. 만왕이 그 앞에 부복하며 열방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저는 궁핍한 자의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저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긍휼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저희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속하리니 저희 피가 그 목전에 기하리로다. 저희가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저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저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을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까지 땅에서도 화곡이 풍성하고 그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 이름이 존귀하며 그 이름이 해와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니 열방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사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필하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동안 동안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그 품 안에 품어주셨다가 또 복된 날 허락해주심으로 주의 전에 모여서 신령과 진리 가운데 예배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하늘의 양식으로 채워주셔서 남은 생도 주님을 사랑하고 일미를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부족한 동의를 주관하심으로 주님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제 목이 확 그냥 갔네. 그래서 마이크가 안 좋아가지고 역시 시스템이 좋아지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자,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공의로 통치하시는 왕. 공의로 통치하시는 왕. 자, 표현해 보시면 이 72편은 누구이십니까? 표제문에 솔로몬의 시라베죠. 솔로몬의 시입니다. 솔로몬. 열왕기상 4장 31절 말씀이니까 솔로몬의 지은 시가 무려 1005편이에요. 1005편. 1005. 솔로몬의 지은 노래가 1005개입니다. 자, 솔로몬의 지은 시로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크게 두 편인데 이 72편과 127편입니다. 127편. 솔로몬이 지은 시가 72편과 127편이거든요. 그런데 이 72편을 솔로몬이 쓴 데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썼다 할지라도 그 말씀 보니까 다윗의 신학사상이 들어있습니다. 다윗의 신학사상. 다윗. 왜냐하면 마지막에 들어볼까요?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 19절 말씀 시작.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필요하다. 마지막에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필요하니라. 끝나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끝내면서 바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썼지만 다윗 사랑이 많이 들어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면 왕의 올바른 통치를 말씀하죠. 왕의 올바른 통치. 한 나라의 대통령. 그래서 바르게 잘 다스려야 백성이 평안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도 말씀하신 목사님이 잘 바르게 말씀을 전해주고 이렇게 해야만이 교회가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말씀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장차 오실 모든 것들을 이루실 신뢰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다 말씀. 장차 오실 메시아를 말씀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공의로 통치하시는 왕. 1절 말씀 보면 1절입니다. 1절.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자, 하나님이여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달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달라고 합니다. 주의 판단력. 주의 판단력이 있어야 어렵게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2절 말씀 보시면 2절입니다. 저가 주의 백성을 의로 판단하시며 주의 가난한 자를 공의로 판단하리니. 자, 주의 백성이 나오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있지 않습니까? 주의 백성은. 자, 그리고 이스라엘 왕을, 통치할 왕은 하나님을 대신하기 때문에, 그리고 철저하게 언약 백성을 말씀으로 잘 다스리는 게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다스리고, 법으로 다스리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해서 사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해서 잘 분별해가지고 백성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에서 예수를 믿고 그래서 말씀으로 다스려야 나라가 평안한데 그렇지 못하니까 어려운 것이죠, 지금. 자, 그만큼 말씀으로 공의로 다스리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본문의 기자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까? 판단력,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의 의, 그렇죠? 주의 또 의를, 그리고 의를 왕의 아들에게 달라고 구하지 않습니까? 왕의 아들 다윗의 뒤려서 왕의 싸움을 말씀합니다. 항상 왕이 새롭게 나올 때마다 이 시편을 불러줄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으로 그것입니다. 너는 내가 세운 것은 공의로 잘 다스리라 백성들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절 말씀이니까 주의 백성을 의로 판단하고 주의 가난한 자, 주의 가난한 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백성들, 가난한 자 아니겠습니까? 가난한 자. 그들을 공의롭게 판단하라 재판하라 말씀합니다. 왕이 해야 되는 그런 것이죠. 공의로 잘 판단해서 백성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다스리는 것들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 공의 있는 곳에 3절 말씀이니까, 자, 3절입니다. 이로 인하여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뭐가 있습니까? 공의가 있는 곳에 진정한 평화 있다, 평강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도 마찬가지고, 공의로 백성을 잘 다스려야, 말씀으로 다스려야 진정한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평화, 진정한 평강. 반대로 공의가 무너지면 평강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4절 말씀 보시면, 자, 공의가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 구체로 말씀하거든요. 4절 말씀. 저가 백성의 가난한 자를 신원하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아멘. 자, 저와 백성의 가난한 자를 신원한다. 가난한 백성, 궁핍한 백성. 이것은 바로 약자. 그런 데서 강자들이 약자들을 압박하고 힘이 없다고 무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항상 그렇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항상 강자들이 약자를 무시하고 짓밟고 빽이 있다고 권세 있다고, 그래서 억울하게 약자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공의가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것입니다. 왕을 세운 것은 우리 공의롭게 하라고 왕을 세우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약자가, 희명자가 넘어지고, 밟고, 짓밟다 보니까 일어날 수 없고, 이런 공의가 무너지면 이 나라의 민족도, 그리고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도 마찬가지겠죠. 항상 강자들이, 있는 사람들이 약자를 부리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약자들이 더 많이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이사야서 1장 보시면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한번.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10절 말씀. 너희 소돔의 간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의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의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앙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고기가 무너지니까 이런 것이죠. 뭐가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가장 타락한 시대, 극심한 타락한 시대. 소돔과 고모라서 망할 때처럼. 그래도 보니까 약한 사람이 고통받고 억울함을 당하고 그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고아와 가부가 고통받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강자들이, 있는 사람들이 약자를 이렇게 무시하고 과부를, 고아를 고통하게 하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얻은 사회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공의가 흐리면 가난하고 불만한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받으니까 돌볼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이 나라의 민족이 해야 될 것이고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항상 우리 모두는 공의로 통치하시는 왕,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다스릴 때 이 나라가 평강이 있고 교회가 평안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꼭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래서 타락한 시대에 가장 극심한 시대에 우리 모두는 지금 마찬가지였습니까?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가장 타락한 시대, 앞이 보이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나를 공의로 판단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주님만을 의지하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이 될 때,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왕은 공의 통치를 하는 왕인데, 자, 그리고 하나님은 왕을 세울 때 그런 것입니다. 너 왕이 돼가지고 대통령 돼가지고 내 돈이나 챙기고 네 주문을 챙기고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경화를 일하고 세우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저 왕이 되면, 대통령이 되면 꼭 주문을 챙겨가지고 자기 배나 채우는. 그래서 결국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보지 않습니까?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왕이 될 때, 오늘 말씀 보니까 5절 말씀 보시면 저희가 해가 있을 동안에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왕의 통치가 어려우면 뭐죠? 악인들이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생각들이 하지 않지. 아, 두렵구나. 악인들이. 그러면서 6절 말씀 보니까 뱀풀 위에 내는 비 같다. 땅을 여시는 소나기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는 비에 의해서 농사가 잘 개선되기 때문에 비가 안 오면 농사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소나기가 내리면 곳곳에 소출이 풍성하기 때문에 결국 그런 것처럼 이런 비와 늦은 비로 백성의 마음을 적실 때 그 마음속에서 원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기쁘구나, 평강이 있구나 하는 것이죠. 단비같이 내리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성의 단비가 마음간 임해서 항상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마음속이 평안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7절 말씀 7절입니다. 저의 나의 의인이 흥왕하며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자,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들이 흥왕하고 잘 되고 평강의 풍성함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면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모든 것들이 풍성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의인들이 흥할 때 평강의 풍성함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어서 8절부터 11절 말씀 보니까 공의로 통치하는 왕의 통치가 온 세계까지 나간다. 전 세계까지 다 나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8절 말씀 보시면 저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시니. 땅 끝까지 다스리신다. 누가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또 9절 말씀 보시면
광야에 거하는 자는 저희 앞에 굽히며 그 원수들을 티끌을 핫을 것이며. 자, 주 앞에 무릎을 꿇히고 굽힌다고 말씀하죠. 원수는 다 티끌 하실 것이다. 티끌 한다. 이 말씀은 복종의 복종. 주 앞에 복종한다. 무릎을 꿇는다고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공세를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종을 바치고 예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자, 이 말씀 보니까 구약의 한 여인, 그렇죠? 스바 여왕이 나라 다 제쳐놓고 폐물을 싸가지고서 다시스로 가서 왕에게 바치는 것. 솔로몬이 그 계략을 듣기 위해서 바쳤던 것들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모든 왕들이 그 앞에 굴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손들고 속인다. 결국 왕의 통치가 모든 왕, 모든 민족에게 미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구약의 아브라함과 하신 말씀이거든요. 자, 창세기 15장 18절 말씀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습니까? 언약? 애굽 땅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다 하나님께서 자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구약 열왕기상 4장 21절 말씀 보시면 열왕기상 4장 21절 솔로몬이 하수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그 나라들이 공을 바쳐 솔로몬의 사는 동안에 섬겼더라. 그래서 그 말씀이 예언이 성취된 것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약속이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라가 종을 바치고 바로 그때가 솔로몬 때입니까? 솔로몬 때. 그래서 8절부터 11절 말씀은 그것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항상 왕이 공의로 통치할 때 그 통치의 힘이 크게 드러나기 때문에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역사죠. 은혜 역사. 주님이 함께할 때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또 12절 말씀 보시면 저는 궁핍한 자의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자,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고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고. 또 13절 말씀 저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긍휼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자,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긴다. 또 14절 저희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속하리니 저희 피가 그 목전에 기하리로다. 아멘. 자, 모든 것들이 공의로 시어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14절 말씀 다시 보니까 그들의 피가 눈앞에 종교를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피, 그들의 생명이죠. 생명, 피니까. 자, 생명이 존귀 여김 받는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은 그런 것들이죠. 생명을 존귀 여기고 정의를 실현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왕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왕국을 세우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국, 건설, 경제 부귀 아니라 철저하게 주의 나라의 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은 공의로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그럴 때 약자가 소망이 있고 약자들이 길을 펼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면 공의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장차 오실 메시아를 말씀합니다. 자, 15절 말씀 보시면 저희가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저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저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자, 스바의 금을 저에게 드렸다 말씀하죠. 결국 스바의 금, 스바의 여왕이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다 국사에 제쳐놓고 그래서 솔로몬에게 찾아가서 지혜를 듣기 위해서 지혜. 그만큼 지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혜 한마디 듣기 위해서 다 제쳐놓고 폐업을 쌓아가지고 찾아가서 솔로몬에게 먼 거리 마다하지 않고 찾아갔습니다. 그런 것처럼도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거리 마다하지 않고 나와서 주 앞에 말씀을 듣는 것, 지혜를 구하는 것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리 먼 것은 별로 성경과는 멀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 스바 양처럼 비교한다면. 그러므로 항상 또 말씀을 삼국대의 땅에도 화옥이 복식이 풍성하고 또 얼마나 가득하고 16절 말씀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모든 것들이 풍요롭습니다. 공의가 실현될 때 모든 것들이 풍요롭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요 모든 민족이 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죠. 자, 17절 말씀, 17절. 그 이름이 영구하며 그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니 열방이 다 그를 복되게 하리로다. 아멘. 자, 모든 것들이 주님을 다 섬기고 공의로 실현되니까 나라가 풍성하고 평강스럽고
모든 것들이 풍요롭고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대한민국 잘 사는 비결, 주님을 잘 섬길 때 나라가 평안할 수 있는 것들이고 복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또 18절부터 19절 말씀이니까 홀로 기사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영원 이름을 선언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땅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통치할 때, 공의롭게 통치할 때 영광을 하나님 받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19절 말씀 보시면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필요하다. 이새의 아들 다윗 기도 끝나면서 제2권을 마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의 2권을 마치고 끝내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왕을 말씀하시면서 결국 끝에 가서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언합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9장 6절로 7절 말씀 보시면 이사야서 9장 6절로 7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으되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장차 오실 왕을 말씀하시면서 영원히 정의와 공의를 행하실 왕이시다. 우리 주님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이사야서 11장 1절로 5절 말씀 보시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박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이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의 몸을 띠를 삼으리라. 아멘. 공의로 허리띠를 삼다고 말씀하죠. 그런 왕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공의했을 때 참된 평강이 있다고 말씀하죠. 참된 평강. 이사야서 9장 말씀이나 11장 말씀 다 마찬가지죠. 그 모든 것들이 예언했던 것들이 예수 주님 때문에 다 이루어서 참된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이루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들이죠. 공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뭐 평강이 마찬가지고 다 그분이 이루시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그분을 높이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사는 것들이 우리가 할 일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살 동안에 그런 것이죠. 교회 참된 모습은 그런 것들입니다.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자랑하고 공의가 실현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공동체가 필요한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교회를 보게 되면 특별해서 가명할수록 대형 교회들을 보게 되면 이런 모습을 찾기 힘들지 않습니까? 공의가 하지 않습니다. 공의는 사라지고 그저 사람의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어떤 것들을 하게 되고 약한 사람을 없이 여기고 돈이 없다고 깔보고 또 어떤 직분자를 세울 때도 그렇죠. 돈이 없으면 직분도 받지 못하고 장로 세울 때 몇백만 원 달라고 하고 이런 것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공의가 깨져버리는 그런 것들 많이 봅니다. 자, 그런 것들이 주님을 따르는 교회가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의가 흐르지 않습니다. 약한 사람이 멸시받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어떤 가능할수록 말씀에 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점점 말씀을 듣지 못하는 복음을 듣지 못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아무쪼록 살아가는 그 진리 말씀, 복음 잘 말씀에 마음속에 새겨서 남은 생도 공의가 실현되는 또 다스리시는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잘 섬기시면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통치하시는 왕을 원하시는데 각 나라 대통령들이 말씀을 다스리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며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 대통령을 기억하셔서
예수를 꼭 믿게 하셔서 말씀을 다스리게 하시고 또 공의가 실현되게 하셔서 약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과부 고아들이 대접받는 그런 나라가 될 수만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